시편 32편은 시편에 몇 편 안 나오는 마스길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말,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에 붙어 있는 대부분의 용어들이 뭐 셀라를 비롯해서 다 해석이 어려워요. 우리 뭐 고등학생 때 그 고전 같은 거 배울 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듯이 옛날 이렇게 쓰던 용어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그 마스길이라는 게 샤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근거해서 이 샤칼이라는 말은 지혜롭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훈시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훈을 담아 있는 시. 우리도 노래 이 찬송가 중에 하나님을 칭찬하고 높이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신앙의 권면을 담은 교훈을 담은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런 장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명상적인 시 혹은 교훈적인 시라고 할 때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 32편은 참 굉장히 아름다운 곡조로 죄사함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그걸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는 장르가 있어서 따로 구분해져 있죠. 앞에 부분에. 그런 것처럼 죄사함의 기쁨, 이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죄사함의 기쁨이 어떤 건지.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풀려나고 자유로워지는 그 행복감을 경험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 길로 나아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도다라는 표현이 산상수훈 첫 번째 팔복에 나올 때 예수께서 쓰시는 그런 용어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이 복은 행복하다. 인간이 가장 행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허물이 가려진 자,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허물 그리고 죄라는 용어가 우리가 어떤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혹은 또 뭐 국가의 법을 어겼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죄책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부끄러워 자신의 몸을 가리고 숨었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최초의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책감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는 3절, 4절에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심적 괴로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니 이걸 숨기고 있었더니 종일 그냥 한숨만 나오고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는 그런 표현이고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결국 주님이 나를 가만두시지 않는 것 같고 그걸로 인하여 내 영혼이 여름 가뭄에 빼짝 마른 것 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발 뻗고 편히 보지 않은 그런 심적 괴로움이 있기 마련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다든지 해야 되는데 안 했다든지 이랬을 때 굉장한 불편함을 느낍니다. 근데 이 원초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혼의 문제는 이 허물이라는 단어 속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허물이나 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초적인 우리의 죄,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의 식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생기를 축축 받아가지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라지, 여기에서 땅에서 이게 뽑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에서 3절, 4절 말하는 것처럼 막 죽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빼짝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말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하나님과 단절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등돌림, 거역, 배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영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다 영혼이 이 말씀처럼 신음하고 있어요. 영혼의 신음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그런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실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 돌리고 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마음은 없고 자존심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자기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대용품들을 가지고 위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류의 문명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그 어떤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 이제 종교, 예술, 또 기타 등등의 인간의 과학, 여러 가지 업적들, 그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대용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효과는 주지만 근본적인 영혼의 신음과 영혼의 메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딱 못 박듯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아니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쉘라라는 건 소리를 높여라, 이런 어떤 높여라는 의미인데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강조, 굵은 글씨, 딱 굵은 글씨로 딱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갖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뭐 내 주먹을 믿으라 뭐 이런 별소리를 다 해도 인간의 그 자기 영혼의 실존, 지금 자기 영혼이 막 죽겠다고 신음하고 있고 하나님이 없으니까 메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의 실존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서 더 강하게 부정하면 할수록 그 목마름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갈증은 더 심해지는 거예요. 특히 인류의 재난과 어떤 질병 앞에서는 모든 영혼들이 자기 영혼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고, 아, 그동안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었구나. 그동안 내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절절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질병이나 재난에 정말 눈꽃만큼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끌고 있다라는 거. 그때가 지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기회가 근본적인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이고, 그 영혼의 영적인 문제의 치유와 해결이 결국은 육체적인 건강과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첫 단추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만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서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건강과 형통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전도하는 걸 어떤 사람은 끔찍하게 생각하고 너나 믿지 왜 나까지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일깨우는 것은 선한 일이에요. 욕을 먹더라도 그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목말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한테 이 물 한 잔을 가지고 가서 마시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물을 주느냐, 나는 그냥 내버려 둬라, 목말라 죽든 말든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신음소리를 내는가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그거 가지고 우리가 크게 반응할 일은 아닙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영안이 열리고 정말 영적인 그런 영성을 깊이 가지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바로 그들의 영혼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이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기분 나빠하고 거부하고 반항하고 거역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영혼의 실존을 스스로가 보는 그 순간 오늘 5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가 자복하리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리라. 하나님 품에 내가 안기리라.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고 나도 그랬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나도 그랬었다. 얼마나 좋으냐라고 같이 환영하고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경건한 자라서가 아니라 경건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주께 나아가 기도할지라. 기회를 얻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할 기회를 얻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체가 경건이죠. 경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신성하다, 신처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신에게 가까이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경건이라는 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찾아가듯이 정말 지금 막 영혼이 신음소리를 내고 메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얼른 정말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가서 목을 축이고 생기를 회복하고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인 그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 그들 영혼들이 정말 은혜를 입어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돼서 기력을 영성을 회복하다 보니까 육체적인 질병 또 삶의 문제들 다 밀어낼 수 있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모든 악과 저주로 인한 문제들 다 밀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는 질병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그리고 죽음까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천만다행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나. 이게 인간의 본분이지 않냐라고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인간이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총 아래서 살아야 하는 존재다. 인간이라는 우리를 식물로 본다면 식물은 당연히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 근원에 물을 공급받고 존재해야 할 존재일 뿐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 대한 인정인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로 인하여 원래 인간의 본 모습을 회복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진짜 인생이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인간이 못 모르고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내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간다. 라는 의미에서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제 진정한, 진실한, 참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깊이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8절, 9절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시편이 늘 그렇습니다. 자기 말로 시작을 해요.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털어놓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 슬프면 슬프다, 정말 짜증나면 짜증난다, 뭐 다 그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지금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가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조절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런 다음에 변화된 상태에서의 기쁨과 감사를 토로하는 것이 이 시가 이어지는 그 내용의 구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러 나올 때는 그냥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혹은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했는데 그걸로부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변화되어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일상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와 기도의 효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자, 한 영혼이 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내 길을 보이겠다. 내가 너를 교훈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나쁜 상황, 좋은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우치는 게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혼자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이끌어 주시고 내게 교훈해 줘서 귀뜸해 주셔야 내가 그걸 가지고서 내게 주어진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 이 말은 우리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러니까 무지한 짐승처럼 굴지 마라. 고집피지 마라는 거예요. 이 짐승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 가까이 가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 쓰겠느냐? 짐승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치시는 대로 또 훈계하시는 대로 이제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협력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집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이끄는데 아예 안 된다고 나는 일로 가야 된다고 반대길로 자꾸 고집해봤자
이 짐승이 고집피면은 말을 안 듣면 끌고 가려고 하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갈과 굴레로 통제하려고 어거지로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일 없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잘 길들여진 그런 준마처럼 아주 훌륭한 어떤 왕의 마차를 끌 수 있는 잘 길들여진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협응하는 법을 잘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 눈빛만 봐도 무슨 뜻인지 탁탁 알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숙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에게는 슬픔이 오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사랑이 따르게 될 겁니다. 의인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즐거이 외친다라고 했는데 이 외침은 환호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며 기쁨의 탄성을 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만났으니 여러분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그분의 능력을 끌어내서 여러분의 삶을 즐기십시오. 누리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희노애락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나머지 삶을 누리듯 즐기듯 이렇게 즐거움 또 기쁨 가운데 환호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높이뛰기 선수, 우리나라 선수를 봤는데 그 긴장된 순간에 의도적인 저쩐지를 모르지만 표정이 굉장히 밝고 막 웃고 즐기듯이 그걸 뛰는 걸 봤어요. 모습이 좋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받았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쟤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좋은지 그냥 인생을 즐거워하고 즐기듯이 살고 있구나. 어떤 어려움도 즐기고 고난도 즐기고 좋으면 더 좋고 나쁘더라도 그 나쁜 상황을 즐기듯이 헤쳐나가는 걸 그렇게 산다면 뭔가 인생을 달관한 사람처럼 뭔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더 성숙한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은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죄사함의 기쁨, 그 기쁨을 만끽하면서 즐기듯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